안녕하세요. 김영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년간 처가살이를 하다가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많이 깁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장 전장인데 31장이 5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74절이나 되는 긴 본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40회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했습니다. 아마 창세기 1, 3장을 40회에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전체 스토리가 하나고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진도를 좀 빠르게 나오고자 합니다. 창세기 유튜브도 벌써 120회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31장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죠. 외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요새의 말로 하면 그런 갈등이 있었고 야곱은 쉽게 말해서 대릴 사위 비슷한 종노릇을 20년간 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양떼를 많이 소유하게 된 경위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인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리이다. 이렇게 해서 4년을 더 있게 됐는데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와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 30장 25절에는 그 43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 사이를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외삼촌이 라반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미리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은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가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가려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본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뭐 버드나무 가지와 뭐 나무 가지를 벗겨서 아롱지게 하고 그러면 아롱진 양이 나오고 검은 양이 나오는가? 그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31장 4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미리 계시를 해 주셨어요. 4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냐.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치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치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가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 양이 새끼를 뵐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벗기고 아롱진 것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으로 뭐 되겠습니까? 우린 정말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이 믿음으로 그대로 했을 때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까 하면서 주석을 볼까 아니면 또 과학적인 뭐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도 보세요. 야곱이 한 일이 이거는 완전히 미신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체험하셨죠? 어떤 건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살면서 저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은퇴를 하면 현실적으로 당장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나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거의 5년 이상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거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 직관, 혹은 그 마음에 돈이 없으면 말이죠.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세금 쪽지 날아오고 뭐 내라고 하면요.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맨날 며칠 동안 간증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간증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저 김 목사님 약간 돌아가는 것 같다. 그 개혁주의 목사님이 아니고 좀 이상한 신비주의 아닌가. 이런 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앞이 사방이 다 막히고 사면초가 그때 바라볼 수 있는 데는 하늘밖에 없어요. 구멍이 하늘에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빚밖에 없더라고요. 이 가난한 목사가 빚이 몇 억이나 돼요. 그러면 사람 말라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 표정을 보세요. 말라 죽은 사람 같습니까? 한 달에 말이죠. 이자를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저가 몇백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김 목사님이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31장 7절과 9절을 한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삿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로 돌아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의 삶 가운데 나도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지만 한 번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제 사람이 우유를 좋아합니다. 우유가 며칠 동안 없는 거야. 뭐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 거야. 당신 왜 우유 안 사내 가니까 한 애들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런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에 있는 그것도 체크카드죠. 이런 걸 몇 개 헐어갖고 그것도 마이너스에 항상 낼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요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교회 헌금부터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내 눈에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30장 33절에서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후일에 외산총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리라. 만약에 외산총과 내가 약속한 것 같이 이런 것이 없이 하얀 양이나 뭐 그런 양이 있다면 그게 내 죄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인간적으로 아롱지고 검은 걸 먼저 때리고 사흘길 먼저 가고 야곱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아롱진 것이나 색깔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럼 목사님 거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가난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오면 누구를 도와주고 어디에 보내고 그 생각 막 붙어하는 거예요. 나 이 나이에 책방에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무슨 책을 볼까? 이런 연구만 하는 거예요. 미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대릴사이 반노예 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걸 뒤엎어버렸어요. 31장 5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분사설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치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치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가라. 여러분, 야곱과 같은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와 똑같은 내가 양을 친다든가 뭐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내가 가진다든가 점이 있는 양을 가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또 내가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아무런 거 가진 것도 없고 가난에 찌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에게 할 것이고 내 아들에게 하지 않으면 내 손자에게 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보통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그러진 않지만 고속도로 놓으면 여러분 1차선 아니고 그 가차선 있잖아요. 그거 한 시속 한 80km 놓으면 딱 맞아요. 빨리 갈 사람들은 질러 가면 되고 시속 80km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차 타는 시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비록 내 주머니에 오늘 내가 정말 갔다 올 차비 그 하나밖에 기름값 그거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부유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날에 이르면은 오늘 하루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에 바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사기를 당했죠. 이거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사기를 당하게 해서 깨우쳐 주는 거야. 라반이 야곱을 착취했죠. 임금을 착취했죠.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다 주는 거야. 양떼를 전부 다 아롱진 것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대신 우리는 인내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내 인생은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 거예요.
당장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뭐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비슷한 말씀인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살살. 31장 7절에서 9절, 조금 전에 읽었는 그대로예요.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분사슬 10번이나 변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양떼가 아름진 것이라 하면 모든 양떼가 아름진 것을 낳고, 점인 것이라 하면 점인 것을 낳고, 아버지의 모든 양떼를 빼앗아서 나를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이 추격을 해왔거든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미리 떠났단 말입니다. 그 양떼를 데리고 떠나니까 속도가 늦죠. 라반이 나중에 알고 추격을 해왔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거야. 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사로잡아 이같이 도망하면 어찌비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이죠. 예. 절대적인 외삼촌과 조카라는 그런 사이지만은 이 재물 앞에서는 말이죠, 나는 형제들 간에서도 원수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사람이 얼마나 매력한지 몰라요.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꿈에 나타나셔서 너 라반 야곱에게 대해서 일절 털 것도 건드리지 말라. 라반이 쫄아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지시하니까, 예, 아비멜렉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야곱을 건드리기만,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국물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공격을 합니다. 야곱이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지셨으나 외삼촌의 집안의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이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내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물로 찢긴 것은 외삼촌이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다 도둑 맞았는 것은 다 물어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분사슬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절대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가적인 말씀 창세기 31장 19절에서 20절 30절에서 3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읽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